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81번째 시간인데요. 한나입니다. 그 사무엘서에 저희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사무엘상의 역사는 사사기와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는 잘 아시던 바와 같이 아시던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어떤 그 무법 시대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어지는 사무엘서의 주제는 무엇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것.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룻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선에 놓으신 왕이 그 다윗임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이제 간략히 소개가 되는데,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그 아들 된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본문과 충돌이 되는 난제가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여기에는 엘가나가 그 레위 지파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역대상 6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먼저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다 쭉 열거되다가 27절에 이르러서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이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예요.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엘가나 또 사무엘이 레위 지파 사람이네 하고 돼 있잖아요.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사무엘서에는 그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돼 있고 또 역대기에는 레위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는 걸까? 하나가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본문을 종합해서 이해해 보면은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 속에 섞여져서 다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했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러 지파에 흩어져 거주했는데,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거주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동화되어 같이 살아갔던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으로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이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 상에는 그가 활동했던 무대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이고, 역대기의 관점은 제사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니까 그의 어떤 혈통적
이 지파를 더 부각을 시켜서 레위 지파로 그렇게 소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타당하고 무난하다 여겨집니다. 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이제 시기하고 또 괴롭게 하고 그런 게 심했어요. 그래서 엄청 이것으로 인해서 한나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죠. 그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긴 했지만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고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믿음과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한나는 따로 하나님의 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대적 분인나에 대한 그런 것과 자식이 없음을 큰 소리로 막 기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서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울면서, 그런데 또 간절히 열심을 내서 기도했던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실로의 엘리 제사장은 한나 곁으로 다가와서 언제까지 낮술에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나를 민망하게 하지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냥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고개를 들고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위로해 줍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 후에 얼굴이 다르다. 얼굴빛이 다르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맡겨드린 거잖아요. 그 맡겨드린 자의 여유와 담대함과 그 자유함이 기도하는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죠. 맡겼으니까
나는 그 염려에 대한 빈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맡겼는데도 계속 내가 그 근심과 염려를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되죠. 한나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정하고,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두기 위해서 실로로 향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자식이니 얼마나 애틋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한나는 지키는 것이죠. 이때 한나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준비해 갑니다. 소 3마리, 지금도 소 3마리 준비하려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준비해 가서 아들을 주셨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었죠. 한나는 서원대로 아들의 장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나는 그녀 스스로의 믿음을 더 강하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나가 아들을 이제 맡기고 스승으로 삼은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다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심히 약하다는 이 평가를 받고 있었던 만큼 엘리는 자기 자식 교육에 있어서 빵점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엘리는 믿을 만한 스승이 못 되고, 한나는 과연 이 서원은 했는데 이 엘리에게 정말 맡겨야 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이긴 한데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이 빵점인 거예요. 그러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한나는 인간의 생각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그러므로 더욱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엘리 제사장의 손에 맡기면서 아들을 더욱더 기도로 양육하기로 떨어져 있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기를, 사무엘이 좋은 점만 보고 배우고 안 좋은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되도록 그렇게 더 많이 기도로 아들의 삶을 후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성전에 두고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그날부터 전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있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을 시대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아들로 기르고자 하는 수원을 마음에 품고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바로 세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더 좋은 환경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고 길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와 세상의 환경은 정말 저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커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 근심과 걱정거리가, 유혹도 많은 그런 환경이고, 참 소문을 듣자니 새로 담임 선생님 되신 분은 좀 인격적으로 좀 안 좋다던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 때문에 또 속상해서 애들이 오면 너무 어떻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학교라든가 세상 환경이 부모의 힘과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술에 취한 건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자식을 맡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수준 있는 예언적 선지자적 예언적 그 기도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절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풍성하죠, 그죠?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데요.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람의 생사하복과 죽고 살고 또 인생의 형통함과 실패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한나는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10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그 한나의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왕을 증거하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증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증거하고 어둡던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사무엘서지만 한나가 이 기도했을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의 기도 보면은 왕을 증거하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증거하죠. 여기에서는 사무엘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킵니다만은 다윗은 어디까지나 예표의 인물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왕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구원을 증거하고 심판을 증거할 때 구원자의 신 그리스도, 구원자 심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실로 왕이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적 예언이 이 기도 가운데 이제 흘러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이 한나의 찬송 기도는 훗날에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찬송하는데 그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출생하고 나서 실로에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적 찬송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신약에 보면 마리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도와 찬송이 누가복음 1장에 서로 연결이 되는데, 성경이 이러한 일관성과 점진성은 참 깜짝 놀랄 만한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서 드리면서 여호와의 유일성과 주권과 구원과 심판과 이를 이루실 왕 곧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나가 이제 아들을 성전에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주여 이 사무엘을 이렇게 이런 기도가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뭐 그런 또 꼭 정말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찬송과 기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것이 사무엘을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할은 왕의 길을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 왕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이가 그 구속사적으로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뜻 가운데 이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쓰임 받을 줄을 알고 기대하고 예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수준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찬송 기도를 보면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아들 사무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들 줬으니까 이 아들 때문에 기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또 하는 그 아들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지만 기도의 내용과 찬송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으며 사무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스도 왕인과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구속 십자가 그게 한나 안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자식보다도 더 기쁜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충만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는 이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과 주가 이루실 나라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진실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의 건강하게 해주시고 딸이 합격하게 하시고 또 자녀의 결혼과 또 아내와 또 사업의 성공과 등등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뭐 그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그냥 뭐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간절한 소원 2차원적이고 평면적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실 문제를 아버지께 기도하고 건강을 의탁하고 시험 때가 됐으면 합격하게다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면적인 2차원적인 기도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전 가운데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결한 신부처럼 예비되어서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뜨겁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헌신적인 기도와 그 비전의 기도,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성장을 했고
엘리 제사장의 그 환경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그 환경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장을 했고 드디어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 중심의 미스바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시대, 얼마나 영적인 그 부흥기였어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나 여호수아다가 죽고 나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내리막길로 갔잖아요.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가 350년이 지났던 시대예요. 350년 만에 마침내 출현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드디어 수백 년 만에 350년의 그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새로운 그 참 왕정 시대를 여는 제대로 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에 선지자였고 사사였죠.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국경 북쪽의 가장 끝인 단에서부터 남쪽 가장 끝인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랐어요. 사무엘의 말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전국에서 모여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미스바 부흥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멋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게 뭐 그냥 됐겠어요? 기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던 얘기는 사무엘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마음과 그 말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능과 공의 있게 해주신 거죠. 자녀를 역사와 시대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를 길러내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열망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나가 좋은 모범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으로 기르는 어머니, 또 아버지,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귀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기도,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기도, 그런 기도에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